참 예수님, 본당 신부가 좀 어줍지 않은 그러한 자랑을 하나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싸움을 했다 그러면 진 적이 없습니다. 꼭 누구를 좁혀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다치게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코피를 터뜨리면 이기니까 코피를 잘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동네에서 아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형 이름이라는 분이 아주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얼굴도 험악하고 체구도 크고 또 형무소를 여러 번 드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래 저희들은 멀리서 그 사람만 봐도 도망을 갔어요. 무서워서. 근데 한 번은 그 동생도 또 형 못지않게 아주 못되게 굴어요. 한 번은 학교를 갔다 오다가 둔내라고 있어요. 둔내, 횡성 둔내라는 데에서 그거가 유학을 왔죠. 근데 그 남매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 거예요. 막 그 부엌 앞에서 꼬챙이로 이렇게 자꾸 못살게 굴어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가 본 당시 합도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몇 번 찔릴 뻔했죠. 그거 말리다가. 그래서 본당 신부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싸움을 해왔는데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가. 그 사람이 떡이 됐죠. 근데 저녁에 제가 이제까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싸운 게 잘한 게 아니고 저녁에 뭐 목소리 들린다 보니까 그 무서워하는 형님이 온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근데 누님이 나가서 겁을 내면서 이제 동생을 보호한다고 그랬겠죠. 우리 동생 뭐 여기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누님 제가 나갈게요 해서 나가서 너 싸웠냐? 제가 싸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순간에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지금도 그 마음이 생각나요. 너무 그 사람이 무서워서 싸우냐 그러면 안 싸웠다 그러고 싶더라고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싸웠다는 얘기를 이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한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자랑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매일 중에서 듣기가 좋은 소리가 있어요. 사랑한다? 그거 말 외에는 내가 잘못했다. 그것은 내가 나의 탓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미안하다. 그건 내가 그랬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참 우리가 듣기 좋아요. 근데 부부지간에도 내가 잘못했다 말을 할까요? 여러분 말은 쉽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남의 탓이죠. 내가 이렇게 남의 잘못해놓고도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장황하게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애를 갖다가 어떻게 길러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어떤 아이가 자기 아들이 잘못됐을 때는 부부들이 애를 어떻게 길렀길래 해서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잘못 길렀다. 내가 이 아이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었어야 된다. 아버지로서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 될까요? 다 탓을 돌려요.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무슨 일을 하면은 떠맡겨요. 제가 사제성화를 시작하는 날, 사제서품 때 돌아가신 저희 지학순 주교님께서 첫 번째 부탁이 욕먹는 신부가 되라 그러면서 책임 있는 신부가 되라.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그래서 그걸 남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 오늘 또 듣기 좋은 소리가 뭐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 이게 에어컨이 잘못된 거 누구 탓이에요? 우리 회장님 잘못이겠어요? 우리 저기 운영부 잘못이겠어요? 아니면 여기 우리 일하시는 분 잘못이겠어요? 오늘 강론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본당 신부고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실 맞아요. 제가 좀 싼 값에 30년 된 이 에어컨을 조금 더 쓸까 해서
좀 고쳐 쓰자고 말한 것이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더워서 함께 미사하는 것이죠. 누구 잘못이에요? 예? 왜 대답 못해요? 본당 신부 잘못이에요. 싼 값에 좀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멋있는 장면이죠. 다윗이 오늘 열왕기를 통해서 전해준 다윗의 얘기 보세요. 다윗은 사실 못될 짓을 했어요. 자기의 충직한 부하에 핫타이 사람 그 우리아의 아내를 그 자기에게 그런 모든 걸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자를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잠자를 같이 했는데 이게 덜컥 또 임신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걸 좀 감추기 위해서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불러가지고 좀 합방을 시키고 좀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도 충직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지금 부하들은 싸움터에서 동료들은 싸움터에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같이 좀 지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또 술을 잔뜩 먹여놓고 보내면 어떻게 돼요? 성 바깥에 있는 군인들 막사에서 같이 자고 또 부르면 또 가서 부르고 결국은 그를 죽이잖아요. 가장 심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왜 그랬죠? 사람들에게 몰래 그런 것을 알게 모르게 하기 위해서 죽인 거죠. 하느님의 눈을 속일 수가 있나요? 하느님께서 나탄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임금이 죄인이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쉽지요 라기지만 그 사람이 임금이에요. 예언자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가 오는 대전이라고 떠들어 하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느님 앞에 죄를 지었다. 오늘 또 루카가 전해주는 한 이야기, 바리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았어요. 가서 그가 예수님께서 앉으시자 한 여인이 성경은 그 여자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행실이 안 좋은 여자라고 했어요. 가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가장 자기 소중하게 생각하는 옥합을 열고 그 안에 향유를 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그 향유를 바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거죠.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 여자가 뭐 이런 얘기의 설명도 없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바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거든요. 많은 이들은 바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붙들려가는 예수님의 눈을 보고 스승님의 그 슬픈 모습을 보고 그걸 나가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회개하는 데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많은 이들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러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나는 그러려고 안 그랬는데 다 예쁘고 설명을 하려면 나는 사실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뭐 사람들은 누가 유혹이 없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행실이 안 좋은 여인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뉘우쳤어요. 베드로 사도도 나가서 자기의 그런 잘못을 하느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을 하고도 나는 큰 들보가 있는데 내 형제의 요만한 티를 보면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험담하고 욕을 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뉘우치라고 강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용서를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겸손하게 내가 고백할 때 말없이 변명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